반갑습니다. 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하는 그런 염려 또 두려움이 참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79년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9월달부터 매 안식일 설교해야 하는 짐을 제가 안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름에 의해서 못 모르고 정말로 못 모르고 하겠다고 했는데요. 못 모를 때는 설교하는 것이 크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로 저희 진해교회에 교회 청소년 사업을 해서 임시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매주 한 번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알아서 활동하도록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힘든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전하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괭가리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말씀,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한 번씩 나오면 과거에 만났던 그런 교인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과거의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것도 좀 더 사랑을 나눌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니까 우리 김옥기 집사님이 계셔서 참 반갑게 제 마음에 참 반가운 생각이 아침에 출발하면서부터 집사님 가족을 만난다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태어날 때 우리 집사님이 차로 운전해 주시고 해서 참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전체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함께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긴 문장이지만 말씀을 제가 전체를 좀 읽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기록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그 핵심은 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런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 자존심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놓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 3학년 때 제가 계획했던 꿈이 저희 가정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 꿈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학김에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괴로운 안식일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소의 음식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2군 사령부 테니스 코트로 보직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에 16시간 가량을
희한한 이 운동 때문에 급기야 체중이 떨어지고 한 2달 사이에 제 체중이 20kg가 떨어졌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입대 5개월 17일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 육군병원에서 대구 파티마 병으로 구성되어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에 팔꿈치에 물렁뼈가 완전히 썩어서 90도로 딱 꺾여서 더 이상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4번의 수술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합회 총무부장을 하셨던 우리 한영구 목사님이 첫 목회지가 대구 칠성교회입니다. 그분의 권유에서 부산 위생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담당 의사가 희망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부산병원의 원목이셨던 원치재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제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신학생 하나가 입원했는데 신앙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전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 신앙하는 간호사들을 이 복도에서, 병원 복도에서 만나면 아마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저 친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한지 2주 만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 이 왼팔을 통나무 자르듯이 여기 잘라서 일자로 붙이는 걸로 서약을 하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4시간에 수술이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려가고 있는 중에 누군가 저를 막 흔들면서 알코올병 하나를 제 눈앞에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술방에 제 고등학교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 팔꿈치에서 떼어낸 물렁뼈 조각이 든 알코올병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신앙을 하지 않던 그 불신자 정형외과 과장님이 회복실을 빠져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게 생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인지 아닌지 3일 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로서는 모든 소견으로 팔이 펴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팔이 지금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3일 만에 그 덩치 큰 그 정형외과 의사가 병실에 와서 제 팔을 강제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런 건가요?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부산병원에 계십니다. 이제는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유혹으로도, 그 어떤 시험으로도 끊어지게 할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점에 한 점의 추호의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중대한 실수를, 죄를 범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공개되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8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만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될 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십자가를 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모두가 과거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봐서 성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신앙하지만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단지 죄 사함 받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복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영화로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의 가치가요 포장지로 결정됩니까?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을 포장한 포장지가 아니라 포장지에 쌓여진 그 선물로 그 가치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인 내 안에 그리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요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완벽하고도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영화롭게 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한 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4살배기 아들 놀런에 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4살 된 이 아이가 악성 종양인 횡문 근육종으로 투병 중이었던
이 논란은 안타깝게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사진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두 달 후에 이 그녀가 올린 사진은요, 악성 종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어린 아들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두 명 중에 이 4살배기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를 극도로 싫어해서 심지어 엄마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도 이 어린 아들이 샤워실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 후에 2장에 이 사진이 올라온 지 2달 후에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을 올린 후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나는 샤워하기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한때는 이곳에 아름답고 어린 소년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이 매트만 있을 뿐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사다 주고 기뻐하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부모가 있는 것과 선물이 있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부모가 없으면 선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그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죄를 혹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난 후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고 난 뒤부터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선언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취소하거나 물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고 취소되지도 않고 무효화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여집사님이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를 흥분시킨
한 분이 그의 앞에 오자 온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허리를 90도 굽히고 공손하게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교인들과 인사를 할 때는 손만 쑥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 27살 된 노숙자 청년이 한 명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의 앞으로 오자 이 집사님이 고개를 휙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들은 그들만이 그의 눈에 영혼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며 너 왔냐? 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분명한 의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인해서 주님의 기쁨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기쁨을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여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단절을 선언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 믿음이 좋았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까? 신실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이 이사야 43장 8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속을 썩일지라도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가정에 보면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가정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교인들 가정에도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픈 손가락을 잘라버릴 부모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사랑스럽게 되고 그 아픈 손가락이 회복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요청하고 더 마음이 그 자식에게 가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 자식도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고통을 겪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키웠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살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는 삶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때로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복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마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급박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피를 흘리고 순교로 유명을 달리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까?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했고요. 때로는 고향 선체를 버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전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마.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로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자녀도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함께 살았던 아내가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마귀가 욥에게 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 여러분, 마귀의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 성경에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주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다면 넉넉하게 이기고 또 남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비난이 빗발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확신이었고 우리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부터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임하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고난이 아무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고난이 축복이라고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방이 어떻게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치 속을 날마다 관찰하는 이 과학자가요, 한 번은 이 고치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버렁거리는,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애벌레를 매일같이 지켜보는데 하루는 너무나 안쓰러워서 칼을 가지고 예리하게 고치의 윗부분을 찢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과학자가 칼을 가지고 예리하게 찢어준 그 틈으로 쉽게 밖으로 빠져나온 나방들은 고통은 중단되었지만 그 나비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놀란 과학자는 나비가 왜 죽는지를 다시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이 버둥거릴 때에 날개에서 기름이 흐르는데 그 기름 때문에 고치에서 나와 햇빛을 받을 때에도 날개가 마르지 않고 쭉 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불쌍하다고 인위적으로 나방이 고치에서 나오게 해서 고통을 제거해 버리면 나방이 쉽게 고치에서 빠져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날개에 기름기가 부족해서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친절하면 고난은 절대 그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혹 예수 위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이보다 더 강력한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웃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재림 성도가 왜 생깁니까? 왜 우리가 눈 뜨면 기도하고 눈 뜨면 말씀 보고 일주일에 몇 차례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왜 우리의 가정이 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복음 있는 교회가 때로 천국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 사랑을 내가 품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의 일터와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거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합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시고 그 사랑에 벅찬 찬양을 여러분 진심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24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시고 감사해서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특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226장 앉은 채로 찬미하겠습니다. 226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때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선택하시고 이미 거룩다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예수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여 하늘의 적합한 인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하며 일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밀양지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교회를 섬기고 목양하는 우리 송병 목사님과 곽주아 집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많은 구원받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